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할게요.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우리 줌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줌으로 들어오지 못했지만 유튜브로 또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손으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한다라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서 1월달 한 달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으시는 분만 큰 목소리로 아멘 합시다. 예. 본당에서는요 마스크를 쓰셔서 안 보이지만 이 영상으로 보니까요 다 보여요. 무엇이요? 입 모양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데이비드 나이트 목사님을 통해서 나눴던 말씀 구절 기억하십니까?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뭐래요?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 시즌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들이 자꾸 찾아온다면 이 마음을 걷어내셔야 돼요. 왜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온전히 소멸시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원수가 공격을 하는데 항상 같은 무기로 공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예, 성경에는요 두려움, 그냥 두려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은 영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다시 표현하면 두려움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그냥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 언어 문화 안에서는요 땅만을 준다라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신약시대 이후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 말씀을 땅에 제한 두지 않고 땅을 넘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새해에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심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자신의 영적인 아비인 모세의 자리를 메꿔야 한다는 생각에 아무래도 걱정이 앞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수백만 명이에요. 그 수백만 명의 인생을 또한 그들의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해야 한다는 무게가 이 여호수아 어깨에 눌려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다 눈으로 보고 경험했어요. 무엇을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또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호수아는 목격했다고요. 자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처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들 앞에서 떨지 말래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뭐래요?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가신대요. 할렐루야.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지시가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이 기록된 지시사항은요, 두려워 말라예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친히 이 사람 참 온전해, 이 사람 정직해, 이 사람은 참 날 경외한다 라고 평가한 인물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욥기 2장 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2장 3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욥을 온전하대요. 또한 정직하대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대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욥은 온전한 자였어요. 정직한 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악을 떠난 자였어요. 그런 욥이요, 욥기 3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말씀을 찾는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욥기 3장 25절에는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무슨 뜻입니까? 욥이요, 하나님이 보신 욥은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 욥이요, 항상 이 욥 마음 안에서 두고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더라고요. 이 두려움의 영에게 영향을 받아서 무엇합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 그 두려워하는 걸 품었더니 결국 그 두려움이 임해졌대요.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 무서워했더니 결국 그게 내 몸에 미쳤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하나님은 어떤 인물에게 임무를 부여할 때마다요, 꼭 하셨던 말씀은 두려워 말라예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은 항상 신령한 임무이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으로는 불가능한 임무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연적인 사고방식을 지니고 이러한 임무를 부여받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요, 나의 사고방식의 틀을 깨야 되는 영역까지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연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자들은요, 언제나 후퇴하고 싶은 생각을 지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그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느냐? 두려워 말래요. 오늘 하나님의 이 너는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서 이 두려움의 영을 완전히 제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호수아, 성경의 모든 이 인물들을 들여다보십시오.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는지. 두려움은요, 영이에요. 영은요, 우리의 환경의 어떤 조건으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많이 표현했어요. 영은요, 자기를 닮은 무언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까닭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닮는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같아져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사랑하면 무엇한대요? 우상을 닮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의 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이 두려움은요, 우리 생각의 자리매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을요, 마치 장애자처럼 절름발이로 만들 수 있는 원수의 아주 강력한 무기예요. 무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비전을 포기하는 까닭은요, 이 두려움 때문이더라고요.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한번 찾아볼게요. 잘 따라오고 계신 거 맞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대요.
그래서 그도 또한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자 보세요. 죽음의 권세를 붙들고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 지금 성경은 정의 내립니까? 마귀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죽으시고 그 죽음의 영역에 들어가셔서 마귀를 사로잡으시고 멸하시려고 친히 죽으셨대요. 자, 이렇게 하신 까닭은요. 15절은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읽어주실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15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잘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는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두려워한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죽기를 두려워한대요. 이 말이 말장난 같아요. 그러니까 확 죽어지는 상황이 무서운 게 아니라 죽어지는 상황까지의 그 과정, 이 시간이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은요, 무언가 어떤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끼는 감정이고 무언가 위험한 것이 오고 있다라는 느끼는 감정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한다라는 건 내가 죽어지는 이 과정에 어떤 위험한 것이 오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느끼는 감정이 활성화되면서 두렵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헬라어 원어에서 이 두려움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대요. 히브리어 원어에서는요, 이 두려움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냥 말 그대로 두려워 떨다라고 표현했어요. 너무나 슬픈 건 이 두려움의 작용의 원리가 믿음의 원리와 똑같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열매는요, 믿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열매를 맺어요. 하지만 작용하는 원리는 같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위험한 것이 올 것이라고 믿고 생각을 하면 어떤 결과를 낳는다고요? 그게 진짜 온다니까요. 욥기 3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걸 이해하신 채로 욥의 고백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욥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랫동안 두려워했던 무언가가 실체로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두려워지는 이 과정, 이 모든 걸 계속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두려워하신다면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마침내 그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내게 임한다고요. 내 몸에 임한다고요. 욥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 5절 6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민수기 31장은 모세가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라면 여호수아 1장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세요. 믿음의 영적인 아비도 영적인 자녀에게 두려워하지 마,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라고 권했지만 이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이 또한 여호수아에게 하는 장면이에요. 여호수아 1장 5절 한번 볼까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은요, 여호수아가 자연적인 눈으로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 때문에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미션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라는 거예요. 이 시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를 들어 이 대전 도시를 주신다, 약속하셨다 칩시다. 아니 이 나라를 주시고 열방을 주신다라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칩시다. 이러한 임무가 오면요, 그 뒤로 바로 따라오는 건 무엇이냐? 이 두려움의 영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돼요. 내 안에 이 두려움의 영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순간 나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
내가 능력이 있을까?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도 지금 모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내가 저걸 어떻게 해? 두려움은 감정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뭐 한다고요? 철름발이 만들 수 있다니까요. 감정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너무 무겁다라고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격하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들의 사명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 사명이 끝나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 서신서를 들여다보세요. 매 서신서마다 바울이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요. 그 뜻으로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매도, 배가 파손하는 것도, 죽음도, 강도의 위협도, 그 어떤 것도 바울을 막아설 수가 없더라고요. 왜요? 바울 안에 그 두려움이 없으니까요. 오로지 그 두렵지 않으려고 바울은 매 순간 무엇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고요. 여호수아 1장도 한번 봅시다. 1장 7절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뭐래요? 다 지켜 행하래요.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지금 너에게 신명기 31장이 얘기했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율법을 지켜서 행하라, 그 말 너 지켜서 행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8절도 어떤 말씀입니까? 이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래요. 그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뭐래요?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이라는 여기에 우리가 밑줄 그시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땅을 취하기 위해 조건이 있다고요. 두려움을 걷어내기 위해 조건이 있다고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거래요. 네가 형통하게 될 거래요. 할렐루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셨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여기 놀라지 말라라는 단어 있죠. 그 놀라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원어로 어떠한 일을 완수하는 그 과정 가운데 무서워서 그 일을 완수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두려움도 사명이 멈추게 하고요, 놀람도 사명이 멈춰지게 되더라고요. 우리는요, 두려움을 아는 것 같지만 아니요, 오히려 두려움의 효과를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두려움하면 겁먹었을 때를 생각하게 돼요. 어떠한 일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을 때 우리는 항상 이 두려움을 지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굉장히 높은 영역에 올려놓고 저들과 나는 달라라고 생각하게 된다고요. 아니요, 성경 안에 그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도 다 약한 사람들이었더라고요. 만약 그들을 우리 교회 초청해서 우리 앞에서 그분들이 간증을 한다면 어떤 간증을 할까요? 굉장히 연약함을 고백했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오면 이런 고백을 할지도 몰라요. 전 겁이 많아요. 그래서 제 아내도 팔았어요. 야곱은요? 전 사기꾼이었어요. 모세는요? 전 옛날에 욱하는 성격이, 우리 데이비 목사님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자신의 모습은 뭘 봐? 말로 하지 않았다고. 모세도 욱하는 성격이 있었어요.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다윗은요, 전 여자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간음을 했어요. 아마 이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앞에서 간증을 했다면 자신의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여호수아는 겁을 먹었어요.
왜요? 자신의 어깨에 수백만 명이 달려 있거든요. 이들의 안전도 달렸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업도 달려 있어요.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못했어요. 모세가 하지 못한 일을 자기가 해야 돼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신명기 31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에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어깨에 지금 무엇이 달려있냐고요. 그들의 안전, 그들의 유업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 사명이 지금 어깨에 누르고 있어요. 다 이러한 연약함, 여호수아처럼 무거워하는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다윗처럼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도 동일하게 약점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들의 실수와 약점 때문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약점을 가진 이들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들을 통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될 수 있었어요. 자, 봅시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약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공통점은요, 그들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달려갈지를 알고 있었어요. 두려움을 어떻게 깰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고요. 놀람을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예전에 시편 91편을 공부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91편. 조금 빠르죠? 그래도 우리 시편 91편 1절 2절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뭐요?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3절 이는 이렇게 고백하는 건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야, 은밀한 곳에서 거주하면요 사냥꾼의 올무에서도요 심한 전염병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실 거라는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5절도 볼까요? 6절도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도 두려움이 나와요. 예, 이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무엇인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무엇인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은요,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리의 생각 영역에 사단이 계속 무언가를 집어넣어요. 부정적인 걸 집어넣어요. 그걸 우리가 걷어내지 않으면 밤에요 그 생각은 두려움으로 자리매김돼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고 있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는다면 내 영혼이 잠자고 있는 그 시점에 두려움이 커지는 그 문을 열어놓는 상황이 펼쳐진다고요. 우리의 근심, 걱정은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의 문을 여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두려움의 어떤 영의 공격, 생각의 공격, 그것들을 잘 막아낸다면,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잘 막아낸다면 절대로 밤 시간이 공포가 아니라 안식 가운데 잘 잘 수가 있다니까요. 10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화가 미치지 않는데요. 재앙이 가까이 오지 않는데요. 우리가 갑자기 오늘 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까? 생각보다 더 가까이 코로나라는 게 우리 가까이 온 것 같아요.
더 친밀히,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계속해서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멀리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젠 제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들을 소식을 접하게 되고 듣게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은요, 화가 미치지 않는데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한대요. 아니, 가까이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오지 못한대요. 그럼 이성적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간격을 우리가 어떻게 메꾸길 원하십니까? 14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방법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를 건지겠대요. 어떻게 하면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이래요.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뛰어나서도 아니고, 조심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지신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시편 91편에는 이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건지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자리매김되었어도 그 두려움이 내어 쫓겨진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요, 두려움을 이겨야지 계속 이겨야지 생각한다고 이기나요? 아니요. 오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요, 두려움이 올 때는요, 두려움을 탁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두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갓난 아기를 보면 그 아이가 깔깔깔깔 웃으면 우리 입가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이 기쁨도 마치 바이러스처럼 이 전파가 굉장히 빨라요. 두려움도 굉장히 전염이 빠른 거 아십니까? 공포영화 보실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놀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놀라게 되죠. 이 모든 게 영적인 원리라니까요. 그냥 우리의 보여지는 세계의 원리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로 어떤 반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좀 들여다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두려움과 믿음은 같은 원리가 작용된다고요. 말씀 안에서요,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예배, 두려움, 그리고 믿음, 그 신뢰하는 마음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에 대한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드러나는 열매로 나타나니까요. 우리의 예배하는 대상은요,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에 대한 증명이에요. 예배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행위, 무릎을 꿇는 거, 손을 드는 거,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는 이런 행위가 아니라고요. 예배는요, 두 가지 요소가 하나로 이루어진 거예요.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믿음, 신뢰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요소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울려 퍼지면 진정한 예배를 증명하게 된다니까요. 두 번째 요소가 무엇입니까? 신뢰하는 그 믿음이라고요. 하나님 계속해서 그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찾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신뢰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드러내신 것처럼,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것처럼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존재가 우리라고요. 근데 드러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라고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것, 이 사실보다 더 신뢰받아 마땅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가 뜬다라는 건요, 그건 언제든 끝날 수 있는 자연 원리 만물이에요. 이 땅의 것은 언젠간 끝이 날 수 있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완벽하고 신실하시대요. 우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로 아는 지혜와 계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정의 기업에 두려움과 놀람 근처에, 근심과 걱정, 염려 근처에 그 어떤 단어도 우리 입 밖으로 내뱉지 않고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 율법에 속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나누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정의 기업에 발딛고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더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